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의 흐름 속에 흐르는 자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이 오시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지, 그 흐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한 팀을 움직이시는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가족, 물론 그 앞에 노아, 에녹이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는 모세 팀이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 팀이 있고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이사야 팀이 있었는데 그런 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런 팀을 움직이는 사람을 도왔던 기생나합 사람 축복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 눈이 안 열려서 그런 사람을 비방하는, 모세를 비방하던 고라 자손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만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할례를 안 받냐 이래가지고, 베드로 왜 네가 이방인 만났냐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각인에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베드로를 막 목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 3차 선교를 마치고 야고보 감독,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하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믿는 자 수만 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할례, 바울은 간 데마다 할례 필요 없다 했다고 이렇게 죽인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례를 무시한다고 해서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믿는 사람 수만 명. 우리가 그 복음의 눈이 안 열려서 내 딸은 잘한다고 잘하는데 흐름에 밖에 서 있으면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 되어지면 실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대를 집중시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집중시대라고. 집중시대는 뭐냐? 제가 이번에 집중신학원에 강의 갔다 왔거든요. 아프리카도요. 어제도 잠실에 가서 이제 집중신학을 강의하고 왔고 이래 했는데, 집중시대는, 집중이란 말은 뭐냐? 집중 기도, 집중 깊이 묵상, 집중 전도, 집중. 지름길로 가자는 거예요. 정근모 전 장관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퇴를 해버리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1학년 다녀야 될 시간 그 첫 학기 4월 달에 중학교 과정을 마쳐버리고 8월 달에 고등학교 과정 마쳐버리고 서울대학으로 바로 가버리고 이렇게, 그게 이제 지름길로 가는 거겠죠. 제가 전에 장인 장모님이 이제 계시는데 경북 의성, 지금 안동에 계시는데요. 그 한 번씩 이렇게 처갓집 다녀오려고 하면 여기서 이천까지 가서 이천에서 장호원으로 빠져가지고 국도로 가서 문경 세제를 넘어갔거든요. 문경 세제 보면 2차선 도로가 되어 있고 한쪽에 내려오고 한쪽 올라가는데 앞에 트럭이 가면 빨리 못 가잖아요. 꼬불꼬불 쓰니. 근데 거기에 고속도로 뚫리면서 터널이 돼 있죠, 터널. 요즘은 문경세제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터널을 통과해버리면 금방 가버리는 이런 터널이 다. 터널은 뭐냐 하면 지름길이다 말이죠. 터널은 빨리 통과해야지 터널 속에 들어가서 서버리면 동굴 속에 갇혀버린 것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름길로 빨리 가서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급하고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급하기 때문에 지름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집중이에요. 집중 훈련받고 집중 묵상하고 집중 기도하고 집중 전도하고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건강도 치유되어지고 집중 복지 호흡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집중 시대에 8미션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 신학원에 들어와서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9번 했는데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들어와도 들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집중 8미션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제가 아주대 수원의 아주대 병원에 가서 노현수 집사님 남편 되신 김종민 차장 이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1차 수술 끝나고 2차 수술 들어가자 하반신이 전부 마비 다 신경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대소변 평생 받아내야 되고 일어나지도 못할 수 있고 모든 이제 성기능 모든 게 기능이 대소변도 받아내야 다 끝났다 이래 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니까 노현수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 안수 기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 검사 결과 신경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멀쩡한 젊은 사람이 다 기능이 마비돼서 일어나지도 못해 휠체어 타고 이제 누워 있어야 되면 그 참 얼마나 힘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울면서 그때 결단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 남편은 아굴라, 나는 브리스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복잡한데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와서 회사를 차려야 될지 모든 것을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복음 때문에 결단하고 하는 일에 하겠습니다. 저는 가서 내가 이렇게 교회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낙심도 하고 막 이럴까봐 참 기도하면서 갔는데 먼저 뭐 그렇게 결단을 딱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울면서요. 참 감사하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어쨌든 기도받고 그날 그 다음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신경이 의사가 분명히 수술을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다 죽어 있고 안 된다. 두 번째 수술할 필요도 없다. 이거 안 된다. 다 죽었다. 끝났다.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우리가 그 의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살리고 살린 자 죽고 뭐 하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불치병이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언약의 흐름이라 하기도 하고 복음의 흐름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말씀의 흐름이라고도 해요.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세계복음 때문에 이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는데 이걸 알아야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에요. 일단 내가 살아야 뭐 옆에 사람 살리고 하지 내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지름길. 정확한 복음, 정말 엑기스적인 복음, 핵심, 복음의 핵심, 엑기스,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알게 될 때, 응답받게 되죠.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응답받습니다. 응답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있잖아요. 원래 인간 하나님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저주에 빠졌는데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복음 메시지거든요. 복음 메시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뭐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왔어.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 운명 사주 팔자. 그런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거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의 삼식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 참된 왕으로 고백하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당신이 구원받는 거야. 이 자리에서.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실컷 다녔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전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요게 딱 정리가 되면 어떤 게 보이느냐 하니까 이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 하나님. 이 말씀의 흐름은요,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들어가 버린 데마다 막 살아나도록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줘. 다시 말해 볼게요. 우리나라 13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150년 전에 우리나라 와본 외국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나라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 양반과 상민 사이에 너무 부패가 많이 있고 파벌이 많이 있고 희망이 없는 나라. 복음 들어오고 난 뒤에 급속도로 우리나라로 살아난 거예요. 이래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아까 짐 노조스라는 책을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제가 다 읽지 못 조금 읽어봤는데요. 세계사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를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세계 역사는 전부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영국 들어가니까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 복음이 독일로 들어가니까 전부 복음의 역사가 세계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고요. 이 말씀이 이해된 우리의 이 말씀이 전달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개인에게는 기적이 나버린 거죠. 불신자를 딱 예수 영접 구원받았다. 이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전달될 때 굉장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1절로 11절에 보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주께서 아시죠? 시체가 아니고 뼈예요. 마른 뼈예요. 네가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할 때 이 뼈 접어 들어받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뼈가 뭐냐?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없는 자는 뼈예요. 뼈. 시체를 넘어서 뼈예요. 복음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걸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죠. 이 오래된 체질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50년, 60년 오래된 체질이 거의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주를 골수로 찔려 쪼개기 때문에 진짜 말씀의 은혜를 팍 받아버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할 때,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나죠.
출무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집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흐름이 있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이걸 보고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축복의 지름길. 하나님은 시대마다 몇 사람을 움직여서 시대를 살릴 일을 했거든요.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거든요. 1번을 붙잡으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1번을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2번의 응답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을 아예 안 붙잡아 버리면 2번이 안 와요. 1번에 말씀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을 때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말씀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몇 사람의 믿음의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믿음 없는 광야교회의 믿음 없는 다수를 원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에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들에게 가서 전달해라. 하나님이 피를 바르게 해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 계획을 전달해라. 우리가 전달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총독들에게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왕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에게 바울이 가서 총독에게 무속에 빠진 사람 복음 전해서 살려내는 이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노예인 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일단 전해야 됩니다. 이 증거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보리산 언약이 이때 세 가지 언약이 성취되는데요. 그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갈보리산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감람산 언약은 부활하신 주님 40일 동안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전부 흑암이 나라 잡혀있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해서 다 살려내라.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와 있는 언약도 안 보이게 되고 못 살리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 말씀 실천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다락방 단체는 성경적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생겨진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의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는 좀 똑같이 갑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 실천팀이 나오면 하나님 성취를 시키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더라. 오직 기도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기도 들어가니까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이 왔고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사람 만나시게 되고 2장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말씀이 막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이 이제 뭐 밥 달라 뭐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 해야 되거든요. 올바른 기도 제목.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죠. 이방인들고 찾는 거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 너희가 필요한 거 다 하셔 하나님이.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 그거 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응답의 지름길. 자, 나를 살리는 지름길, 축복의 지름길, 응답의 지름길. 정확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틀린 응답, 틀린 길로 가요. 왜? 틀린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뭐죠?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참고 다니니까 그럼 어떻게 인생이 성공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되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그리 가야 내 인생이 성공이 되고 축복되잖아요. 내 후손이 축복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인데 33절 붙잡으면 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기도 제목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아버리면 기도 안 해도 사실 응답 오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제목 바르게 붙잡았으면 응답 오는 건 확신하니까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확실하면 기도 제목, 응답은 저절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죠. 주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는 이제 승천해 갈 거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 말 속에는 굉장한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제자들은 강력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가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 지상의 나라, 지상을 통치하는 힘있는 강대국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총리, 부총리, 장관 돼서 막 짓밟고 다스리는 그때를 지금 기대하고 그것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질문, 지금입니까? 그 질문 자체 틀린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알 바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관심이 전부 그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건 너 알 바도 아니고 신경 쓸 바 없어.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 건너를 바르게 증인되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멸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주 70년 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서 전 세계 흩어지게 돼 있어. 주님은 지금 현재 그걸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때를 대비하고 너희는 복음 들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절대 다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90% 이상 절대 다수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계속 구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굉장히 싫어하고 전쟁을 안 일어나게 해달 기도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읽어놓은 거 다 없어져. 하다 못해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해놨는데 없어지니까 일어나지 않게 해달. 주님께서 보세요. 그래, 좋은 아파트에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 역사 보면 하나님 무자비하게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감옥 들어가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평안하면서 해야 된다.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성경 역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안하게 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고 지교회를 해서 막 교회를 일으켜서 거기서 선교사를 보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막 우리가 교회도 지어놓고 선교비를 보내고 내가 가야 될 그 어려운 선교 지역에 선교사 대신가 계시려가 잘 기도하고 가서 소통하고 가서 보고 오고 또 기도하고 헌금 보내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육신적으로 더 깊이 빠지고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축복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전에도 늘 가봤지만요,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지역에 계시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위대하게 보여요. 저는 못하겠어요. 안 가면 죽인다 하면 가야 되겠지만 자신 없어요. 사무엘상 1장 1절로 10절에 한나가 틀린 기도합니다. 한나가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세요. 금식 기도하면서 막 울면서 계속 기도.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내 저 대적 군인하고 경쟁할 수 있는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안 주셔요. 11절에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 임신되게 해버린 거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바로 임신되게 하고 세 아들과 두 딸 5명을 보너스를 더 주시더라. 2장 21절에요. 틀린 기도하니까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더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나 못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기도 해버리니까 보너스까지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로 잡는 것은 응답의 지름길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될 때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오늘이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되는데, 오늘을 찾는 길. 개인 전도의 지름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딱 준비되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응답이 오는데요. 2장 9절로 11절에 응답이 와요. 15개 나라 사람이 한꺼번에 만나져 버려요.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와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보이는데 전에는 봐도 거진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 줄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그게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삶 속에 세 가지, 기도, 말씀, 기도, 전도, 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오늘이라 하는데, 이걸 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만나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예비한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리죠. 4장 4절에는 5천 제자로 막 바뀌어버려요. 날마다 응답이 왔다. 이렇게 날마다. 이게 한 번 응답 오기 시작하니까 막 그다음부터 계속 날마다 응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여기에 집중하면 5번부터 8번까지는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집중하면 응답이 오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거든. 5번부터 8번까지가요. 절대 하나님 예비하신 문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쉬웠는데 문이 잠겼는데 뚫고 들어오려고 힘들겠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절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요셉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되게 했고 유럽을 완전히 전 세계에 개신교 바람, 초대교회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이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문이에요. 다른 사람 못 보는 문. 전체를 보는 눈. 사모를, 왜 사모를 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게 되고요. 삶 현장이 보이게 되는데, 삶 현장이 뭐냐 하면 황금어장, 사각지대. 황금어장을 살리지 아니하니까 사각지대로 바뀌어지고, 이 사각지대를 살리지 아니하니까 재앙지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황금어장이 어디냐? 학교 같은 데 황금어장이죠. 자, 문이 보인다 했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문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제가 정부 종합청사에 재경부하고 농림부 들어가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부에, 그 다음에 조달청에, 특허청에 막 이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의 총리실 그쪽으로 문이 1층사, 2층사 막 문이 열렸어요. 정신없이 뛰었거든요. 그 다음 언론사에 문이 열렸어요. 언론 한 주머니 열리니까 공무원을 겸해서 못해서 정예국 목사님 넘겨드리고 공무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언론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방송신문에 계속 문이 열리니까 진짜 토요일, 주일 외에, 토요일도 그때 근무를 했으니까요. 주일 외에는 10년 동안 막 계속 들어가서 말씀 전했어요. 그걸 보고 집중이나 합니다. 집중해서 계속 가서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죠. 산동네에 차비도 없이 다니던 제가 인생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종합청사가 아니고 무당집에 계속 들어가서 했다. 하나님 인생 바꿔놓을 거예요. 공단 들어가서 외국인 계속 만났다. 하나님 인생 바꿔놓을 겁니다. 조금의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이 열리니까 저 영혼이 불쌍하니 계속 가서 말씀 전하 살리고 조금 살려놓으면요, 하나님 그 소문이 나게 해서 막 강사로 뛰게 해요. 내가 강사 뛰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합수훈련 강의를 합니까? 그냥 현장이 좋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계속 했는데 문을 열어주시니까, 문이 열리니까. 지하철 공사에 들어갔더니만, 지하철 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시내구에 원래비 예배하는데 와서 해달라. 예배하니까, 종로 상가 역장님, 장로님은 자기 종로 상가 와서 매주 해달래. 잠원역에도 매주 와달래. 장로님이 예배실까 다 꾸며놨어요. 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문이 열리니까. 그 맛을 한번 봐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맛을 한번 봐야 돼요. 그거 맛을 못 보고 우리 죽으면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 보여져야 되고요. 절대적인 문입니다.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문. 이때 모든 응답이 다 오기 시작합니다. 절대문을 봐버리면. 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외국에 흩어져 있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산업인들이죠. 이 사람이 문이 열려버리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3천 제자가 한날에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적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법정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면서 대제사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8장 4절로 8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도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어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혼혈족들만 모아놓은 곳이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약 750년 만에 800여 년 만에 700여 년 만에 문이 열려서 빌립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은 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빌립이 들어가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 이런 역사들이 쭉 일어났습니다. 6번째요. 절대 만남.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버리면 쭉 연결돼 버리는데요. 절대 문발견, 절대 만남, 절대 스텝, 절대 제사. 이게 막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해요. 절대 만남.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 율법주의로 가지고는 살리지 못합니다. 신비주의하면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풀어내는 걸 가지고 율법주의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11조 하라니까 조 아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된다면서. 신비는 자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체험이 전부인 줄, 내 체험을 너무 가져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굉장히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산직에 대한 복음만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7장 8절이죠. 복음만 우리 정확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꾸 이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자, 11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졌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고 난 뒤에 우리가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저 밖에 널려있지 않냐.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야손을 준비해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해놓고 다 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막아 두신 것을 이때 열어주신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막아놨던 것을 이때 열어주시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요. 헤롯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이 열리도록 했어요. 어,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로마로 보러 가시는 거 있죠. 로마까지 가는 길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꾸 문을 여시니까 넓은 먼 지역에 문이 열리니까 지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24 여기에 우리 중심이 온통 이 하나님 문 열어주신 곳에 제자 세웠는데 내 중심을 전체를 들이며 내 능력이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영원히 천국에까지 응답되는 축복으로 쌓이는 것을 보고 영영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저희가 그랬죠. 저희가 417장 1절에 보면 저희가 그랬어요. 팀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야손이라고 하는 제사가 세워지고 나니까요. 여기에 기부인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헬라의 지식인 엘리트도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로 갔더니만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시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로 4절이죠. 고린도에.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 중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에 나오는데 로마.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거든요. 그 부인은 로마에서. 그 로마에서 추방돼서 왔으니까요. 벌써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가서 말씀 받고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가지고 바울 만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더라. 이래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를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냥 무리가 있고 제자 정말 복음의 생명 닦는 제자는 따로 이제 세워가지고 미션을 줘 사명 줘서 하나님 앞 쓰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란노라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석 달 동안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9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보냈더니 아시아 사는 사람 복음 못 들은 사람 없도록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8번째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 예배 놓은 절대 제자죠.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 절대 제자. 로마서 16장에 별명, 7별명이 나오죠. 보호자였다, 동력자였다, 사랑하는 자였다, 수고하는 자였다, 인정함을 받은 자였다, 친척같이 했다,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개인 미션이 확실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우리 세계복음하는 북한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식주인 역할을 하겠어.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로 헌신하겠어. 식주인 가요죠.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친척같이 하겠다. 그 이제 7 별명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이 생명 걸었는데 목숨까지 내놨는데 개인의 미션이 확실하게 있더라는 거죠. 나는 목사님 심부름 하겠다. 나는 지교회 맡아서 지교회를 하나 살리겠다. 뭐 이런 이제 개인이 자기 미션이 확실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켰던 이 사단이 그때 다 꺾여버린대요.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25절에 감추어졌던 것. 이게 감추어졌던 것인데요. 복음이죠. 25절. 이제 나타내신 것. 지금 우리 가진 이 복음 나타내신 바 됐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일단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내가 지름길로 갈 것인가? 기도해 보세요.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느리겠죠. 제가 지난번에 유럽 갔을 때요. 유럽 갔을 때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봐야 되겠다. 워낙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니까요. 박물관 앞에 가니까 표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데요. 줄 서 있는데 그날 되게 비가 오고 추웠어요. 2시간, 3시간 가까이 줄 서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비가 계속 오는데, 비를 안 맞고요.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우산을 써야 되는데, 우산 안 쓰고 비 다 맞으면서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우산 이렇게 접어 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파는 사람 계속 와서 막 저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 우산 사라고. 일반 가게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비, 옷 다 젖고 감기 걸리고 우산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산 안 쓰고 3시간 서서 줄 서서 들어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줄 서서 이렇게 가는 걸 굉장히 늦겠죠. 늦는데 지름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 지름길로 가는 길이 뭐냐? 집중입니다. 어떻게 내가 집중을 해야, 집중. 혼자서 하고, 이제 함께, 더불어 해야 됩니다.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됩니다. 전도도 혼자 하면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서요. 아예 무슨 요일, 우리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캠프하자, 팀을 이루어버리면 안 가고 안 돼.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요.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가 미션을 전달해야 됩니다. 미션. 교회에 나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말씀 속으로, 또 말씀 성취된 속으로,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놓은 문을 여시고 만남 주시고 절대 지교에 세워지게 하고 절대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자, 우리가 많이 듣고도 저도 잘 안 돼서요.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호흡을 깊이 들이키고 천천히 내뱉는 것을 습관이 될 정도로 해야 된대요. 왜 암이 생기느냐? 저체온, 저산소에서 생긴대요.
호흡을 많이 들이키면 산소가 많아져서 암이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호흡을 깊이 들이키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주시고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1천만 제자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런 것을 CBDIP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CBDIP가 있는데요. 이게 다음에 한번 정리합시다. CBDIP, 나의 언약, 커버넌트 언약, 그리고 내가 비전, 내 드림, 기도,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천할 것.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눈 감아도 걸어가면서도 계속 이게 정리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산다는 것은 기도도 모든 내 인생 정리가 안 되고 산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살면 중구난방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일 하루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간 누구한테 어떤 일을 하고 쫙 스케줄 있겠다는 거 하고 아무 스케줄 없이 TV 틀었다가 누웠다 일어났다 이러면 내일 하루 그냥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름길로 들어가서 빨리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 육신적인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정리했는 건데 많이 생각하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집중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인가? 정리해 놓은 것이고 이런 강의를 가지고 제가 가서 며칠 동안 하고 이렇게 하고 오고 이렇게 뭐 본부에서 이거 가지고 가서 해라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가 정작 다른 교회 가서는 막 살려내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되어지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같이 이런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선교 모든 회원들 축복해 주옵시고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모두 주님께서 복음 경제 선교 기업이 될 만큼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바라보고 올바른 기도 전 붙잡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만남을 주시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